지난주 금요일로 제가 2달 동안 새벽에 전도서 강해를 마쳤습니다. 전도서 강해 중에 특별히 11월 달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되어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이제 2달이 남았습니다. 교회 달력으로 보면 11월 추수감사절과 12월 성탄절이란 큰 절기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절기를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크게 반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새신자를 신방하면서 참 소박하지만 가슴 아픈 기도 제목을 받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고요, 저녁을 남편과 함께 같이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회사 일이 바쁜지 저녁을 먹을 시간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소박하지만 우리 여기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교우들이, 또 남성들이, 우리 주부들이 정말 어쩌면 생존의 전쟁을 뜨겁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한 우리들 중에도 지금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관계, 인간관계에 힘들어하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로 아파하는 가운데 이제 11월을 맞이하는 교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쩌면 다가오는 2주 후의 추수감사절에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어떤 것으로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없어 미리 마음이 아픈 교우들이 계시기에 담임 목사인 저로서도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저는 그저 새벽마다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깊이 알지 못하는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또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신앙으로 극복할 것인가, 인간관계의 아픔을 어떻게 신앙으로 풀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여러분에게 다가온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성경적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는 성경적 지혜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어려운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적 지혜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인정할 때 우리는 허세를 멈추게 됩니다. 사치와 낭비를 금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아픔을 인정할 때 이것을 통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빈궁에 처할 때도 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지만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비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풍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잘 될 수 없고 항상 어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에든 자족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소유가 많은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형편에 처하든 절제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경제가 좀 어렵다고 너무 우울해하거나 주저앉거나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동안 넉넉함을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의 형편에 자족하는 그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셋째, 어려울 때 씨앗을 심는 것이 성경적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 어려울 때 무모한 투자를 하거나 무모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결실이 있는 인생을 원한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씨앗을 심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든 농사든 중요한 법칙입니다. 심어야 거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결실을 기대한다면 먼저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미래를 보기를 원한다면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서는 지난 2달간 말씀드린 대로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이르러 그의 살아온 평생을 회고하면서 인생 경험을 기록한 지혜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11장, 12장 두 장은 이 전도서 전체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죠.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이 역사상 정말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해 아래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 헛됨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로, 잔치로, 연회로 내 인생을 즐겁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매일 연회를 열었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소와 양이 가득하고 크게 집을 짓고 황금의 집을 지었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금은보화 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밤마다 연회를 베풀었지만 모두가 헛되다고 말합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책도 여러 권 지었습니다. 동물학, 천문학 모든 지식에 그는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이것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쫓았던 모든 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헛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들, 내가 잡으려 했던 것들이 바람 같다, 모든 것이 무익한 것이다 하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내용은 허무가 아닙니다. 이런 허무한 인생을 끝장을 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헛되지 않은 삶인가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내리는데, 그 결론적, 다시 말하면 허무한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보내는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것이 가장 의미 있더라. 이것이 헛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업도, 금은보화도, 노래하고 춤을 추는 잔치도, 먹고 마시는 것도 다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지만 오직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질 때 그것이 인생에 참 의미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상식적으로 보면 이것이야말로 헛되고 쓸데없는 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이 떡이라는 말을 씨앗으로 해석했습니다. 씨앗을 물 위에 던진다. 이것이야말로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지는 것,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10중 8구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에 던진 떡과 씨앗이 물을 따라 누구에게 갈지,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이야말로 성공이 보장된 헛되지 않은 수고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틀림없이 그 수고의 대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말합니다. 이것만이 헛되지 않더라 장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것이 우리 인생을 정말 풍요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하는 비밀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말의 의미를 먼저 나눠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을 정말 풍요롭게 하는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너희의 소중한 것을 투자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떡은 음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음식은 매우 소중한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먹을 것이 이게 놀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떡은 인간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절대 필요한 필수품이었습니다. 이것을 함부로 버리고 함부로 물에 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먹는 음식을 뛰어넘어 우리 일상에 필요한 매우 중요한 그 무엇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던지라. 그때
그 보답이 너에게 상상외로 주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몇 개를 버티지 못하고 음식에 바닥이 난 것입니다. 더 버티고 싶었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자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과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을 가지고 자기와 아들을 위한 한 끼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뜻밖의 제안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인 나에게 먼저 그 음식을 먹게 하라. 과부된 그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해할 수 없고 상식에 어긋나고 양심과 윤리에 어긋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렙다 과부는 믿음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가루와 기름을 선지자에게 심었습니다. 그가 가진 가장 소중한 마지막 떡을 물 위에 던진 것입니다. 그 결과 3년 6개월 동안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것을 심었는데, 그가 가진 마지막 소중한 것을 전부 심었더니 3년 6개월 동안 기적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가끔 여러분에게 농사의 원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는 농부는 반드시 봄의 수확을 위하여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씨를 뿌리는 것이 땅에 낭비하는 것 같지만 농부는 그것이 버리는 것이 아님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결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가을에 결실을 거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농부는 씨 뿌리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농부는 씨를 뿌리되 아무 것이나 뿌리지 않습니다. 농부는 항상 그 전해에 농사를 지어 가장 좋은 것을 종자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가 굶을지언정 종자는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가 좋은 것은 다 식량으로 먹고 좀 비리비리한 것을 종자로 땅에 뿌린다면 그 농사는 완전히 망치는 것입니다. 좋은 벼슬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실상에,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씨를 뿌려도 종자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적당히 아무것 비리비리한 것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은 큰 축복을 기대합니다. 뿌리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종자는 자기가 먹고 적당히 뿌리고 큰 결실을 기대하는 것은 세상의 농사 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영적 원리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씨를 뿌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있는 떡을, 소중한 것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그것이 내 인생의 우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소중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떡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 위에 던질 수 있겠습니까? 부자 청년처럼 그것을 던지지 못하여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면 그것이 물 위에 떠내려가거나 가라앉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아니다. 여러 날 후에 반드시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던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을 격동하실 때 하나님 앞에, 주변 이웃 앞에 누군가에게 내 인생의 떡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축복의 비결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려워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던지라 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2절과 8절을 보면, 2절과 6절과 8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언제 재앙이 올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언제 캄캄한 날이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내 인생이 밝은 대낮 같지만, 지금은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은 나도 언젠가 재앙을 만날 수 있고, 나도 언젠가 캄캄한 암흑 같은 날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기 전에 오늘 내게 던질 떡이 있을 때 그 떡을 던지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 주님이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병이 들고 나이 들어 기력이 쇠하면 내가 헌신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손에 물질이 쥐어져 있을 때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 물질이 내 손에서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항상 나와 함께 같이 있지 않습니다. 건강이 항상 내 안에 같이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 물질이 내 손에서 날아가 버리고 나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우리 영혼을 취하신다면 모든 것을 다 두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건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내게 던질 떡과 힘이 있을 때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그날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바람이 부니까 오늘은 안 돼, 구름이 많으니까 오늘은 안 돼라고 파종할 수 없는 핑계를 대는 사람은 영원히 뿌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환경이 좋지 않아도, 여건이 좋지 않아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형편이 좋지 아니하나도 떡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날씨가 좋아지면 할 거야, 형편이 좋아지면 뿌릴 거야 하는 것은 거짓말이거나 게으르거나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던질 수 있는 떡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주기 위하여 내게 있는 떡을 던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려워도, 하늘이 어두워 보여도, 나를 둘러싼 환경이 불리해 보여도, 내게 있는 것이 부족해 보여도 내 떡을 던져야 됩니다. 계산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주의 영이 나를 감동할 때 기꺼이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날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떡을 던지며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떡을 던질 때 우리에게 어떤 결실의 축복이 오는 것일까? 첫째는 훗날에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떡을 던지며 살아야 됩니다. 1절 다시 보면, 너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은 네가 너의 소중한 것을 물 위에 던지면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저축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쌓고, 할 수만 있으면 더 성취해야 그것이 복이라고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가지고 있지 말고 던져라 명령합니다. 그래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믿음으로 던지는 자의 축복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10장 41절,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잠언 11장 24절 25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말씀합니다. 물 위에 던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도로 찾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3년 전인가 신문에 났죠. 1996년 경기도 광주시 도로변에서 김혜성 목사라는 분이 도로 길에서 웅크리고 있는 스리랑카 사람 2사람을 발견합니다. 목사님은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밥을 먹이고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스리랑카 사람들이 김 목사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하나의 스리랑카 노동자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2003년 4월에 그 스리랑카 노동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스리랑카의 야당 국회의원인데 초청하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당 의원과 친분을 쌓게 된 김 목사님은 2004년도 스리랑카가 쓰나미로 큰 피해를 입었을 때 고려대학교 의료진과 함께 한 달간 의료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 청년합회를 설득해서 430만 달러 상당의 의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야당 의원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지금 스리랑카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2010년 스리랑카 정부가 우리 한국 정부에 코끼리 한 쌍과 황금 원숭이, 이구아나 등 희귀동물 40여 종 153마리를 기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국내 6개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가 대부분 나이가 많아서 이 생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코끼리 같은 이 멸종위기 동물은 국제협약으로 절대 매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몇 년 후에 국내 동물원에 코끼리를 구경하지 못하게 될지 모르는 형편이었는데, 이 스리랑카 대통령이 몇 년 후면 임신에 가득한 젊은 코끼리 한 쌍을 또 다른 진귀한 황금 원숭이 등등을 선물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선물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있는 스리랑카 노동자들을 도와준 김혜성 목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이 선물을 보냅니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동자 2명에게 던진 작은 떡이 마침내 큰 떡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을 돌보는 일은 끊임없는 희생과 그리고 끊임없는 떡을 던지는 일의 연속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허상 같고 조롱이 있었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상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 손에 있는 떡을 던질 때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그 평가절하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 김혜성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죠. 오늘 우리의 삶은 내일 내가 받을 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재앙과 환난 시에 특별한 복을 받기에 지금 떡을 던져야 합니다. 2절을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식물을 물 위에 던지면 언젠가 내가 재앙을 받을 날에 내가 건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십니다. 시편 41편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다음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 보면 저가 혹시 죽을 병을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건져 주실 것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재앙과 환난을 당하고 살아가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의 문제,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앙은 우리를 간단 없이 닥쳐오고 순서 없이 닥쳐옵니다. 내가 초청하지 않아도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재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건져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평소에 믿음으로 떡을 던진 사람, 이웃에게 던지고 연약한 자에게 던지고 하나님께 떡을 던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절, 5절, 6절을 보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바람이 길이 어떠한지,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그리고 아이 뵌 자의 태에서 아이 속에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합니다. 바람의 길과 뼈에 자라는 것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또 불을 거두기도 하십니다.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특별한 권념을 받고 돌보심을 받는 것,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안 되는 것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어떤 조건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내 식물을 하나님께 던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내 떡을 누군가에게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11장 28절,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지만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 번성하리라.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떡을 던지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산업이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떡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먼저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던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드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면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과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떡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줄 떡은 십자가에서 찢겨주신 당신의 살과 피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다 던져주셨습니다. 주님은 돈을 주시고 음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살을,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그 떡을 먹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생명뿐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분이 계시다 하지만 오늘 이 지구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 두 끼 한 끼를 먹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종족의 분쟁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에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드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 주변을 돌아보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매주 헌금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다윗처럼 주께 내 인생을 드리면서도 주님, 제가 뭔데, 우리 집안이 뭔데 주께 드리며 살게 하십니까? 이런 감격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더군다나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기를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것 주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다. 언제가 그날에 갚아주신다. 내가 병든 자를 돌아본 것,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힌 것,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준 것, 병든 자를 돌아본 것,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본 것을 주께서 말씀하기를 그것을 나를 돌본 것으로 기억하시고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내 소중한 떡을 던진 것,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며 내 인생의 소중한 떡을 그에게 드린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할 뿐 아니라 2014년도 남은 2달만이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떡을 물 위에 던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내 주변에 누군가에게 내 떡을 드리며 던지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년 전에 저는 처음으로 이스라엘 성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 비아돌로사라고 하는 언덕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가기까지 주님의 그 여정인데 곳곳마다 여기가 첫 번째 쓰러진 곳, 두 번째 쓰러진 곳, 세 번째 쓰러진 곳, 주님이 쓰러진 곳곳마다 어떤 그 기념 성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그 성지 쓰러진 곳마다 지금은 뭐가 있는가 하면 가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게를 열고 거기서 물건을 팝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서 예수 때문에 밥 먹고 예수 때문에 돈 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일견, 우리 주님은 죽어서도 사람을 살리는구나 한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나는 죽어도 예수 팔아 돈 버는 목사 되지 않겠습니다. 결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을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믿음이 물론 필요하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돈 벌고 주님 때문에 덕을 보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미 내게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미 내게 주신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주신 사명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부족하여도 연약하여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으로 떡을 던지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하면 내가 주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이나 8에게 나눠주라. 여러분 평생을 나눠주는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떡을 던지며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와 이웃에게 떡을 던지며 살아가는 인생, 평생에 줄 것이 있는 인생으로 남은 인생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여러분을 위하여 먼저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